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도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스가 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옛날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사람들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새롭고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능력과 바르게 함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큰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무리들, 종살이하며 종놈 소리를 400년 동안 듣던 이들이 거대 제국,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모든 배경이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무탈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도자, 아직 초선에 불과한 지도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그리고 쉽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아직 젊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란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도자를 잃은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그들은 한 번도 두 번째 지도자를 모셔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습관으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지금 나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마치 우리의 지금 현 상황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었지요. 정권이 교체가 됐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이 지금 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한번 빗대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혼란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던져 넘기면 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모세가 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모세에게 내가 사랑하고 이야기하며 지켰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내가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확신을 갖고 나가고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10절에서 있는 말씀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받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을 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그랬더니 대부분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분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 얘기구나. 이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이렇게 되겠구나. 스토리 벌써 쓰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모세와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후에 그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Then Joshua, 그렇죠? 그리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 갖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결단과 여러분 명령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떠한 방법과 어느 곳으로 자기의 스텝을 옮겼는가 한번 보아야 될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게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네 가지의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해.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장군들,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뭐죠? 집사님 뭐예요? 마스크를 가렸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만나, 또 메추라기.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래요. 3일치 양식을. 여러분 보세요. 만나는요 그날 먹고 그날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나는 준비하지 못하는 거고, 메추라기는 특별한 때만 내린 거니까 그럼 양식을 어디서 구하나? 무슨 양식을 구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나 위에 또 다른 음식이 있었을까? 쌀? 없어요. 보리? 없어요. 귀리? 없어요. 고구마? 더더욱 없어요. 근데 무슨 양식을 준비하라는 걸까? 양식을 준비할 수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있는 양식은요 체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장거리 여행 중에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말린 포 있죠. 그 다음에 건조식품들, 물고기를 말린 것들, 예수님 오병이어 할 때 그 물고기 말린 것들을 갖고 온 것처럼 말린 그런 고기 종류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동전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 썼던 일종의 양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잡아서 고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특별히 서둘러서 준비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만나는 거저 얻을 수 있지만 이 양식은 스스로 말리고 고기를 잡아서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어려운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양식은 양고기 말린 것이나 사냥 채집해서 얻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에게
준비해야 될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식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가서 주스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을 먹기만 하는 수동적인 삶이라면, 새로운 땅은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가꾸어야 되는 능동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숙한 성도들은요, 스스로의 신앙적인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로 만나처럼 내려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상태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66권 성경 양식을 맞아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찾아내 그 영혼의 양식을 구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수동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땅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할 양식이 있다면 육의 양식도 포함되지만 영의 양식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믿었던 대로,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했던 그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이 전부인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식을 찾는 거예요. 예수 평생 믿어도 성경 한 번 못 읽던 사람이 우리 교회 작년에 63명이,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2차 93명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런 분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예전에 들리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말씀의 그 근원을 찾아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 성경을 일독한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렴풋이 생각날 겁니다. 작년에 참석하고 2차는 잠시 쉬는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힘들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만 목사님 쉴게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너무 힘들게 안 하던 것 하려니까 가랭이 찢어진 산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넘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쉬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어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군량미를 뜻하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성경 통독하는 교회가 많은데, 물론 큰 교회니까 참여자도 많겠죠. 근데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최강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아동부 전원 참석합니다. 중고등부 전원 참석합니다. 우리 어른들 가끔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 가끔 참석하시는 분들 포함시켜서 90%가 넘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중고등부에 한 명이 안 했어요. 현우라고. 제가 지난주에 가가지고 Do you love Jesus? 그랬더니 Yes.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Yes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포함해서 중고등부 다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 목사의 말 그리고 목회 방침에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대재 집사님, 그리고 한국어 잘 읽지 못하는 배상욱 집사님, 그분은 말만 하거든요. 근데도 이번에 다 참석하면서 카톡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가끔가다 띄엄띄엄 오시는 권우식 성도님도 이번에 참석하고 어제 11시 반인가 카톡 올렸더라고요. 하루치 성경 읽었다고 올릴 때마다 이쁜 이모티콘을 내가 읽었습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나가는 그 삶이 아름다워요. 저는 그 카톡 올라올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말씀이 이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주눅들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소망의 말씀이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영적인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식을 구하십시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성경 읽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10절에 2에 이렇게 행합니다.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축복받은 자가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지는 자리로 서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노블스 오블리주라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이게 선진 사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게 새 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이 땅이 괜찮은 것 같으니 저희는 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거기에서 살아. 그 대신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도 전쟁에 합류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두 지파가 삽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의 반인데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우고 나서 루벤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쪽편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전체 여러분 지파 중에서 이 동쪽 지방에 사는 세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미리 땅을 받아요. 그 땅은 수목과 산림이 무성했고 나무가 많고 물이 많아서 넓은 초원이 있었어요. 짐승 키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이미 땅을 받기 전에 이들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먼저 받음으로 많이 누렸다고요. 오늘 이 민수기 32장 모세와 세운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은 이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야 이제 우리 정복전쟁 나가자, 참여해라, 모든 군인들, 정장, 장정들 다 동원시켜라는 요청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모세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저는 여호수아하고 맺지 않았어요. 당신의 지도자 맺었지 당신하고 맺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급할 때는 그 땅 달라고 했지만 살아보니까 괜찮거든, 살아보니까 기름지거든. 다른 지파보다 그래서 먼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여보 좀 얘기 좀 해, 협상 좀 하라고. 이거 넓은 땅 다 말뚝 박아놓고 가축 심어놨는데 당신 나가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나 과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심어놓으면 뭐 할 거야. 가서 좀 쇼부 좀 봐, 양 좀 준다 그래. 왜 그랬느냐, 이 세 지파가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나면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거기에 선봉 부대가 되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앞서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먼저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너희가 누릴 것을 누렸으니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에 서라. 여러분 가진 자가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더 생깁니다. 없는 사람은 이래 없으나 저래 없으나 똑같으니까 가진 자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가진 자잖아, 기득권이잖아, 누린 사람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서면서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참 의리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배신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건강 구했더니 낮이나 밤이나 좋은 곳으로 놀러 다녀.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물질 가지고 죄 질러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력 가지고 다른 사람 찍어내리고 다른 사람 못 살게 구는데 사용해요. 이거 우리 역사적으로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백성들은 안 그래요. 그 모세와 지켰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렸고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최앞에 최선봉에 제일 앞에 프론티어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나 교회나 책임 있는 자, 책임을 완수하는 자가 있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사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누린 자가 더 많은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책임을 질 만한 위치와 지위도 안 되는 사람을 책임지려고 떠미는 사회, 이게 문제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복받은 자가 맨 앞에 서가는 공동체, 복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은 아빠 엄마가 제일 많이 벌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건 누가 써요? 막내 아들이 펑펑 쓰고 다녀요. 제일 고생하는 건 누가 고생해요? 아빠 엄마가 제일 고생해요. 제일 밥 많이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막내딸. 부모는요, 자식이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대. 그게 가정이 복된 이유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죠. 불쌍하게 여겨요. 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랑이 같이 누려져야 되고 책임을 맡아야 될 사람이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낮은 몸으로 내려오셔서 말구유간에 거하셨잖아요.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가장 낮은 곳에 육신의 제한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사신 그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최전방에 서신 거 예수님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서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소서 나는 영광 받겠습니다예요?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신의를 지킨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이고 귀감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선봉에 서십시오. 부대 중에서 선봉 부대가 있어요. 우리 부대는 선봉 부대입니다. 제일 먼저 나가는 부대입니다. 전투할 때에 믿을 만한 강력한 군대를 먼저 내보내야 적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부대를 내보냅니다. 그게 여러분 부대를 맡은 지휘관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선봉부대, 최전선에서 먼저 나가 싸우는 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전선이 어딘 줄 아십니까? 총알 제일 많이 날라오는 곳입니다. 제일 많이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최전방에 서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최전방에 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다 뒤집어 쓰고 가셨어요. 똥물 오줌물 다 뒤집어 쓰시고 냄새나는 거 뒤집어 쓰고 가시면 저는 그 뒷길 유유히 가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건 내 일 아닌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오해를 딛고 가셨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여러분 오해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웃으세요. 왜? 주님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주님 가신 길 저도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내일 하다 욕먹으면 기분 나쁘지만 주를 위해 하다가 받은 비난이라면 감수할 만하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따져보고 묻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경험상 목회적으로 오래 봐왔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입을 막아놔서 제가 아멘 소리를 모르겠어요.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쭉 보는데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묻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집에서 막 털거든요. 그 터는 먼지가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직방으로 가요. 자녀들이 그 소리 듣고 그 얘기 듣고 교회 가서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봐요. 보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러지. 교회 자체가 나가는 게 혐오 시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가는데 교회에 좋은 소식을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요. 교회는 복된 곳이란다. 교회는 좋은 곳이란다. 최선봉에 서신 분들이에요.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처자는 남겨두라. 그리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다. 이거는 돕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장 다칠 수도 있지만 최선봉에 서라. 가장 프런티어에 서서 나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런 고백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쓸 수도 없고 새 땅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전선에 서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들이요, 최전선에 서십시오. 그리고 사회에서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돕고 여러분 사장님도 도우실 겁니다. 최전방에서는 귀한 교훈이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최전방에 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젠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은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함께 얻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가장 기뻤던 일들은 저의 부족한 사역을 온전히 믿어주고 함께 신뢰해주는 많은 교우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한 뜻 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동역자가 되시고 사역자가 되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일이 잘 되려니까 이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네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건 원래 모세에게 행했던 거지만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똑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지도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에게 돈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전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돈으로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나누는 삶,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소서. 여러분이 저에게도 주실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는 제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무슨 전통이 된 것처럼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1부, 2부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꼭 집어넣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맡은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참 어떤 때는 제가 죄송하고 너무너무 송구하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연히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 김남성 목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만하며 가르칠 만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저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좋은 지도자 만나면 백성이 행복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백성들을 함께 또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이야기는 아주 잘될 공동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도자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서로 존중하며 기도해 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네 번째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 흐르고 있는 수맥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본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40년간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새로운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니까. 내가 이 세대 살아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다음 인생, 내 자식까지 살아야 될 영원한 땅을 주신 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제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병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갈갈이 흩어나 버려요. 그리고 외롭고 격리시켜서 이제는 너 혼자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매일 말씀과 예화를 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임복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카톡에 매일마다 성실하게 정말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그 이야기 중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글은 실화로 지하철에서 만난 황당한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려고 섰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자,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뭐에 써있네요?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아저씨는 칫솔을 하나씩 돌려보냈습니다. 황당해진 사람들은 웃지도 못하고 칫솔을 받아들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얘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칫솔을 수거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잠시 동안 궁금했습니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팔렸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한 개 1,000원이니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다음 칸으로 가더래. 더 재미있는 건 그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남긴 글입니다.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웃다가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는 웃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지만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고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입니다. 세상 살기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도 마음 고쳐 먹으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사십니까? 조국과 부모님이 가족이 사시는 한국 내버려 두고 왜 여기 사십니까? 저희는 물어봐야 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식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참된 약속을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소망이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에집트에서 막 건너와 탈출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전혀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종놈 소리만 들었던, 주체적으로 아무것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던 그런 무리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3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X세대, Y세대, Z세대를 듣는 완전히 신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지면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땅은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나 평생을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봤는데 뭐 불편 없죠? 만나 있고 괜찮아, 놀기도 좋고 바람만 좀 맞으면 돼. 거기 가야 돼? 왜? 거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한 데잖아. 할아버지는 죽었잖아. 그런데 나는 새 땅을 가야 되는데 왜? 약속 때문에. 나에게 주시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뭇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 나에게 약속해준 증명서 하나 없어요. 그런데 뭐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약속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새로운 땅이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여기에 취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한 발자국을 더 딛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시고 말씀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 잘 하십시오. 영적인 성인이 되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다고 누리시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최선봉에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이든이냐 아니면 트럼프냐 사람 이름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지위 올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의 선생님과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영원한 영생과 부활과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넘어야 될 산도 강도 많습니다. 그러나 건널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년 소망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결단을 저희들 배우길 원합니다.
담대하라 마음의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고 양식을 준비하고 새로운 땅으로 움직이는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듯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